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일 예배 성도의 교제 시간에 우리는 공동 기도문을 고백하고 있어요. 지난 5월 28일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이코 교단의 텍사스 노예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죠. 자, 왜 굳이 이런 걸 하나? 의문이 드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왜 하필 성령 강림주일을 기점으로 텍사스 노예 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왜 또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냐?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자,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은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이 되는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오순절, 펜테코스트, 한자로 다섯 오, 열순, 그래서 제50, 혹은 50번째라는 뜻이죠. 자, 오순절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자,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 5절에도 천하 각국으로부터 누가 왔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를 지난주까지 묵상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사건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70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자, 바로 이때 세계 전역으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됐어요. 바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한 곳에 모인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제사를 드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뭡니까? 모세율법에 따르면 유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유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목사님 여기 오순절은 없는데요. 네, 오순절이라는 명칭 자체는 신약에만 등장해요. 그러나 이 오순절은 결국 구약의 칠칠절과 같은 날입니다. 그 근거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오늘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예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을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7 안식일은 안식일을 7번 세는 걸 말해요. 안식일은 7일 만에 돌아오니까 7주면 7, 7에 49. 따라서 49일째 되는 7 안식일을 77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77절의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 계수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냐? 자, 아까 레위기 23장 15절에 뭐라고 했나요? 안식일 이튿날이 기준입니다. 자, 여기 안식일이 언제죠? 성경의 모든 절기는요, 그 기준이 6월절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절기는 그 기준이 6월절입니다. 따라서 여기 안식일은 6월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 6월절 주간의 안식일의 이튿날은 언제냐? 초실절이라고 부르는 날인데
한 해 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 초실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초실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또한 그 날에 주님 오시는 날에 부활을 경험케 될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레위기 23장 15절의 기준점이 되는 안식일은 6월절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곧 초실절, 오늘날 부활절이죠.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구원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6월절 없이는 부활절도 없고 따라서 오순절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없이는 부활도 없고요. 따라서 오늘 보게 될 성령 강림 사건도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순절은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에서부터 예표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점으로 누군가가 오실 것을 예표한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율법에 적힌 대로 6월절을 기준으로 절기 순서 그대로 오셨을 뿐 아니라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말씀대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생명 공동체가 태어난 날이에요. 자, 지역 교회의 생일은 설립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어신 한인 정로교회도 지난 3월에 50주년 생일을 축하했죠. 숫자도 어떻게 딱 50이에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창립일은 진짜 생일은 오순절이라 불리는 성령 강림절이다. 자, 이제 왜 우리 이코교단의 텍사스 노예 내 모든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점으로 함께 기도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기도의 주제가 Kingdom Expansion,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냐? 자, 이 질문은요, 왜 성령님이 교회 탄생에 맞춰서 강림하셨는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예요. 첫째로 권능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구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아시는 두나미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가 된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자는 그 권능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폭발력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가 사는 어스틴뿐 아니라 텍사스 주와 미 전역을 넘어서 땅 끝까지 자, 이런 영광스러운 하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 곧 교회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뭡니까? 자, 사도행전 1장 3절로 올라가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당시 11 사도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을 굳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 교회와 함께 하늘 사역을 이 땅 위에 펼쳐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며 성령께서 교회 탄생에 맞춰서 강림하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은 지금 구약의 율법 안에 묶여있던 유대인의 절기가 신약의 교회의 탄생으로 성취되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하고 계세요. 자,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요, 신약의 하나님 나라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려 왔던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면서
교회의 본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징표가 있었냐?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이 교회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바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오늘 회복해야 할 교회의 성경적인 본질, 그 징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정말 바람같이 그냥 휙 하고 읽고 지나가시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찬찬히 다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바람 같은 소리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자, 뭔 소리냐? 이럴 수 있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 첫 번째로 나타난 징표가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하니까 구약에 또 떠오르는 비슷한 소리가 있죠. 네, 맞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늘 그렇듯이 우리의 섬김과 사역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가끔씩 몰려와요.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엘리야. 역설적에게도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로뎀나무에 앉아서요. 죽겠다 울부짖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대자로 누워서 잡니다. 자, 우리가 이미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보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불평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들으세요. 죽겠다를 죽게 있다로 바꿔버리십니다. 자, 죽겠다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일으켜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를 그곳에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가지를 경험케 하시는데 첫째로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가 계셨나요? 아니요,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어요.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에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로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바람, 지진, 불 모두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특히 바람과 불은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등장하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어디에 임재하셨다? 세미한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자,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니까 콜 데마마 다카라는 말인데 여기 다카라는 말은 세밀하다, 부드럽다라는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공부해 보시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 같은 것을 부수다, 분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그림이 또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친히 돌판에 돌을 부수고 말씀을 새기시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신 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넌 지, 즉 죽었다 살아난 지 50일째 되던 날, 곧 오순절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77절의 유래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강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구약의 율법대로 절기의 순서대로 맞춰서 말씀대로 강림하신 이유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절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유월절로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강림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 사건이 없이는요, 부활절도 없고요. 따라서 오순절도 없습니다. 말씀의 강림이 없이는 성령의 강림이 없어요. 말씀이 먼저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말씀 없이는 절대 혼자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자, 교회의 사역을 흔히 수레바퀴에 비유를 하죠. 말씀은 수레바퀴의 중심에 있는 축입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냐 아니냐 분별할 수 있는 첫 번째 바로미터, 기준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의 권위대로 말씀의 충만함에 온전히 지배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교회냐 아니냐 알 수 있는 첫 번째 징표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첫 번째 징표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붙들리면요, 말씀으로 먼저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자, 말씀이 강림하시자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흔히 나타난 형상이
불이죠. 자, 출애굽기 3장에도 미디안 광야 40년 인생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불로 임한 성령은 지금까지 구약에서 임한 것과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성령은 구약 시대와 달리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자, 오늘 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다시 보세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곧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본문이지만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말씀의 성취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 성령이 이제는 믿는 자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한번 내주하신 성령은 영원하세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자체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전히 받아요. 그러나 이런 형태의 성령 세례는 반복되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 시대 기준으로 아직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 눈에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2차적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은 구약의 율법대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씀을 단번에 성취한 사건이에요. 자, 아까 오순절 기준이 요월절이라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once for all 죄에 대하여 자신을 들이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네, 십자가 능력은 오늘도 계속이 돼요. 하지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 어제는 믿어졌는데 오늘은 좀 안 믿어지네요. 십자가에 다시 가셔서 좀 죽으셔야겠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신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오늘은 성령 세례는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 있습니다. 단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과 회심이 있기 전에 즉 사람의 응답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 세례가 먼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주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모두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자,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주라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 언제? 여러분이 복음을 말씀을 들었을 때. 오늘날 믿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잘못된 성령 운동에 빠진 사람들이 말하듯이 또 다른 오순절 혹은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아니에요. 오늘 믿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매일 새롭게 부어지는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주인으로 쭉 살다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사건이에요. 즉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매일 그분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삶을 말해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줄 알고 맨날 부흥회만 쫓아다니시다가 정작 성령 충만은 받지 못하세요. 권능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맨날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고 싶으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먼저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그들이 다 뭐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아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여기 듣고라는 말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잠깐 있다가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 켄터키주 애스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을 기억하시죠? 한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대학생들이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시작한 찬양의 불길처럼 오랜 시간 동안 예배가 지속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처음에 믿는 유대인들,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후에 무리를 불러 모은 건 말씀 충만하여 성령 충만케 될 자들의 소리, 곧 찬양입니다. 7절을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하죠. 자, 여러분, 사람이 진짜 놀라면요, 입을 다물지 못해요. 어떻게 이 일을 설명해야 할지 또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감이 안 잡힙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놀라는 이유가 나오죠. 7절에 계속해서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자, 당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언어 구사력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도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갈릴리에 속한 동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거죠. 그만큼 당시 사건은요, 사람의 능이 아닌,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하신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찬양을 듣고 몰려온 무리가 다 인정해버린 거예요. 후에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죄수들이 가만히 듣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결국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해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될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각기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 이유예요. 자, 여기 6절에 쓰인 방언은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unknown tongue, 즉 하나님과 개인이 깊은 교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신비한 언어의 방언이 아닙니다. 즉, 그럼 어떤 방언이냐? 8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난곳 방언이에요. 자, 말 그대로 갈릴리 어부들이 히브리 말로 찬양을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을 쭉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15개의 다른 지역 혹은 나라를 열거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근동과 유럽 지역으로부터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당시 말로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각기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창세기 11장에 인류에게 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기업고 계신 겁니다. 인류의 악으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만 남겨두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셨죠. 그 후에 인간이 한 짓이 뭐예요? 다시는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흩어버리신 이 심판을 오늘 믿는 자들을 성령 안에서 연합하심으로 회복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에서는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자신들의 말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인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었다면 오늘 오순절 사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서 예배 회복을 경험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다시 흩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 때와 같이 심판으로 인해서 흩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복음을 위해서,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흩으세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난곳 방언을 허락하신 겁니다. 말씀의 회복은요, 언어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언어의 회복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에요. 교회가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배가 회복되는 연합을 경험하면요, 이 능력을 경험하면 교회는 반드시 또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다시 주일의 말씀 앞에 모여서 내 안에 말씀이 회복됨을 경험하고요, 또다시 흩어져요.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면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교회의 시작이며 교회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회복해야 할 교회의 징표예요.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소리, 말씀입니다. 그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 능력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불의 혀와 같은 하나님의 언어가 회복됨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죠? 갈망하시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상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자,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하면 어디에 대조해요? 술 취한 것에 대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 내에 다른 주를 섬기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말씀은 못 외워도 이 구절만큼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암송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딱 여기까지만 외우세요. 자, 그러나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 술로 충만한 자는 자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듯이 자신을 높이려다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이 뭡니까? self-control, 절제가 있습니다. 이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아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믿으시는 성령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또 다른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유일한 방법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가십니다. 오늘 무엇보다 말씀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절제하심으로 말씀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모이신 여러분,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실 때에 그곳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성령 행전의 인생 살아가시는 A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모신 성도님들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실 때 말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시는 한 명 한 명의 예배자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AKBC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AKBC 비전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2024년 여름 사역이 또 지속이 될 예정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교사와 발런티어들이 지치지 않도록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브라질교회 오지 목사님, 루마 사모님 통역과 어린 사역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환우분들, 투병 중이신 우리 성도분들, 신분과 재정 문제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